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제가 말씀을 여러분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말씀을 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달라져야 교회가 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해드렸는데, 예배는 최고의 존재에게 최상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 공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구체적으로 먼저 찬양과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찬양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에 모든 관심과 초점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관심과 초점이 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해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듣는 시간도 그저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거나 혹은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정말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교회에 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물질을 드릴 때에는 단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물질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물질의 복을 누립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물질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순서, 모든 시간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광고 시간만 빼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잘 자라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예배 못지않게 또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교회에 관한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제가 교회의 시작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언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교회가 언제 이 땅에 시작되었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 전후로 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그런 그 교회 시작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근데 하늘나라로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지요. 오늘 우리들이 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먹으면서 떡을 떼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가서 전하고, 이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마치 그 기름에 그 불을 붓는 것처럼, 그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아주 폭발적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그 교회, 그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저 사마리아와 그리고 저 소아시아 지방까지 복음이 그야말로 불길처럼 번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나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얼마나 대견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지만 교회가 사그러들거나 복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길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승천하신 주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기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들이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복음이 확산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일들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일들이었고 그들의 어떤 신변에 커다란 위협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당시 유대 나라의 분봉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이었죠. 그 헤롯 왕에게 계속해서 이제 꼬드기는 것입니다. 헤롯 왕을 부추기는 거예요. 뭐라고 부추기냐면 저 예수쟁이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저 사람들이 반드시 밀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유대 나라를 폭동으로 만들 것입니다. 저들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해서 계속해서 정치 어떤 기득권자들이 왕에게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실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은 여러분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종교든지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 그건 아무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 종교가 없는 곳이 없어요. 어떤 나라든지 다 자기네 나라에 어떤 종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 종교를 무시하지 못하고 왜 종교를 그렇게 믿고 따라가냐면 그건 그만큼 사람들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농사를 짓거나 자식을 낳거나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신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종교를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지금까지만 하면 유대교를 믿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 종교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새로운 종교가 등장을 해서
자기네 어떤 그 종교에 어떤 그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때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헤롯 왕을 꼬드겼고,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유대교 사람들의 그 편에 서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오늘 12장 말씀 첫 번째 1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때인가요? 바로 그 앞전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배경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 앞에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그 일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 말씀에 이렇게 보면 스데반의 그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로 인해서 핍박이 교회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근데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그들의 어떤 믿음이 다 이렇게 사그러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아시아 지방으로 점점 더 크게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이 말이에요. 바로 그때에 어떻게 했냐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제 헤롯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어떤 그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는데, 교회에 어떤 특별한 뭐가 일이 있었거나 혹은 교회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복음이 막 불길처럼 번져가는 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그 헤롯이 이제 시범 케이스로 몇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시범 케이스로 몇 사람을 잡아들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범 케이스로 누구를 잡아서 죽이게 되냐면 2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헤롯 왕이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점점 확산되는 것에 이제 위기감을 느껴서 시범 케이스로 야고보 사도를 여러분 칼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수시킨 거예요. 참수.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야고보 사도의 목을 쳐서 참수를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누구인가요? 야고보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바닷가 해변가에 살고 있었던 어부였습니다. 그 갈릴리 해변가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그 장면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여기 나오는 야고보가 오늘 순교를 당한 그 야고보이죠.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갈릴리 해변가에 베드로와 한 마을에 살고 있었던 야고보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특별히 12명의 사람을 12제자를 예수님이 따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야고보가 나오고 그의 형제 요한도 나오죠. 그래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도 또 특별히 주님의 어떤 총애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에서도 또 특별히 세 사람을 따로 항상 데리고 다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구냐면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형제 그 야고보하고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항상 수제자처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 내용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산에 올라갔을 때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특별히 3명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베드로하고 그리고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 37절에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세 사람을 따로 부르시고 그 세 사람을 항상 데리고 다녔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지요. 그랬을 때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을 때 할례를 그들에게 받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이제 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 회의를 주관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근데 그때 회의를 주관했던 그 야고보는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여럿 나오는데 적어도 4사람 정도가 이제 크게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주관했던 그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주관했던 그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 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실은 이제 초대 지도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한 것은 사도행전 1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야고보와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 사랑과 신뢰를 받았던 신실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처참하게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한 제자가 바로 야고보 사도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증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지만 유일하게 그 순교당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는 야고보 사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자, 근데 이 야고보 사도의 죽음 소식이 이제 반대편에 있던 그 유대인들, 기득권자들,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들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통쾌한 그런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헤롯이 야고보를 참수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막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서 헤롯이 이제 더 고무가 됐어요. 더 고추가 돼가지고 내가 이 여세를 몰아서 아예 이 사람들의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는 가장 그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내가 저 우두머리 베드로만 잡아 족치면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베드로가 단순히 잡혀서 옥에 갇혔다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옥에 가둔 헤롯은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유월절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 베드로를 끄집어내가지고 야고보처럼 참수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베드로를 잡아 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꼼짝없이 잡혀서 참수를 당할 만한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아주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제 참수를 당해서 그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겠지만 베드로마저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된다면 정말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큰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위기에 빠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 되겠다,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뭐 했냐면 다 함께 교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 하시는 분들은 매일 성경 큐티 3월달 들어서 이제 본문 말씀이 바뀌었는데 느헤미야 성경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느헤미야 성경 이제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느헤미야에게 고국 땅에서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1장 3절인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포로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제 조금 삶의 어떤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특별하심 가운데 왕궁에서 왕의 어떤 신하가 되어서 어떤 그 삶의 어떤 환경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먹고 살고 지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고국 땅에서 몇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우리의 나라 본국에서는 정말 큰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 성도 다 무너지고 사람들의 사는 형편이 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느냐면 느헤미야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래서 그 비참한 고국의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혹은 위기에 빠진 어떤 공동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은 그저 발을 동동 굴르고 가슴을 치고 걱정하고 그러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우리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혹은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나라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한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해서 우리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위기에 빠져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이제 곧 참수를 당할 그런 위기 앞에 빠진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위기에 빠진, 이제 곧 그 다음 날이면 참수를 당할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베드로의 손과 발을 묶고 있었던 그 쇠사슬이 스스로 벗겨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갇혀 있었던 감옥의 이 쇠문이 스스로 저절로 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쇠사슬이 스스로 풀린다든지, 누가 가서 열쇠로 여는 것도 아닌데 쇠사슬이 자동적으로 풀린다든지, 그리고 감옥의 문이 척척하고 스스로 열리는 것,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그냥 쉽게 하는 말로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아무 사람도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스스로 그렇게 열리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고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위기에 빠진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느헤미야의 이 성경 이야기를 들었는데, 느헤미야 예로 들었던 그 성경도 위기에 빠진 유다 민족을 향한 느헤미야의 기도, 그런 내용이지요. 근데 저는 꼭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이 예루살렘 교회나 또는 느헤미야 시대의 그 시대적인 상황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1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정말 잘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자라간다, 교회가 성장해 간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머릿속에 유념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때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아주 모든 교회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교회가 부흥과 성장에 어떻게 보면 올인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하면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흥과 성장의 잣대, 뭘 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했다, 뭘 가지고 그 교회가 성장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 성도 숫자, 교인 숫자만을 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했다, 성장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인이 100명이었는데 그 교인이 100명이었다가 200명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300명이 되면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교인 숫자가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고 300명으로 늘어나면 그 교회는 부흥했다고, 성장했다고. 그래서 한국에 뭐 수천 명, 수만 명 교인은 모이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공한 교회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단지 교인 숫자가, 교회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 성장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꼭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통장이 있는데 국민은행 통장이 있고, 그리고 신한은행 통장이 있고, 농협은행 통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에요. 국민은행 통장, 신한은행 통장, 농협은행 통장이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통장에 제가 100만 원씩을 한번 이렇게 넣어놨다 그러면 국민은행에 100만 원, 신한은행에 100만 원, 농협에 100만 원. 그런데 은행 업무 뭐 일을 하다가 뭐 농협이 너무 멀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농협은행에 있는 100만 원 가운데서 50만 원을 빼고, 그리고 신한은행에 있는 100만 원 가운데서 50만 원을 빼서 가장 가까운데 뭐 편하게 내가 은행 업무 보기 편한 그 국민은행에다가 그것을 넣었다고 그러면, 신한은행에서는 이제 50만 원이 줄어드는 것이고 농협은행도 50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은행의 통장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된 것이죠.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저의 어떤 그 통장 잔고가 늘어난 건가요? 전체 금액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통장만 옮겼다 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린지 알겠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실은 이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더해지는 것보다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다른 교회로 가고 또 큰 교회로 가고 이런 것들로 교회 교인 수가 옮겨 다니는 것들이,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에는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수평 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수평 이동으로 인해서 어떤 교회가 1, 2년 사이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 2년 사이에 성도의 숫자가 2배, 3배로 뛰면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했다,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통장을 이 통장에서 저 통장으로 옮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단지 숫자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숫자를 제외할 수는 없어요. 숫자도 당연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하나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그 교회에 더해지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걸로 인해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을 때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말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교회에 더해질 때, 그럴 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저쪽 교회에서 예수 잘 믿다가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빈자리를 다 채워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자리가 꽉 찼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더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한쪽 면에서의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고 성령의 전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그것이 부흥했다,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났다, 몸이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 믿음이 더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늘소망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이 세상에서 선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잘 자라갈 때 그게 바로 교회가 성장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부흥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잘 자라가고 균형을 맞춰서 잘 자라갈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엔 또 하나는 예수 믿는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부흥했다고 또 성장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다 잘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자, 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제가 이 두 가지를 잘하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관계 전도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일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서로 잘 돌아보고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내 개인적으로 내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정말 더 관심을 갖고 올 한 해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잘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 제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다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납니까? 제가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몰라요. 우리가 올 한 해 열심히 우리가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럴 때는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부터 생각이 되냐면 헌신, 봉사,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교회를 세워간다 그랬을 때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것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요 그런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계속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온 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전도부터 해야지 왜 기도부터 해야 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이 영적인 일입니다. 이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고 노력도 해야 돼요.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세우고 교회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철저히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해서 지금 9주년을 오고 있는데, 제가 교회 개척해서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노력 많이 했죠. 여러분들도 노력 많이 했고 저도 9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제 힘대로 제 노력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 교회를 부흥시켜 간다는 것은 물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사역해야 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눈으로 뭔가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눈으로 사람도 보고 사물도 보고 앞을 보고 멀리 경치도 보고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뭘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눈이 좋으면 더 멀리 보고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력이 2.0이면 시력이 2.0인 사람은 시력이 0.9인 사람보다 훨씬 더 멀리 보고 더 많이 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눈이 좋아서 혹은 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눈이 좋으면 더 많이 보고 더 멀리 보고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공간에 전기가 다 나갔어요. 전기가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뭐 순간적으로 조금 어두워지겠죠. 그러나 지금은 낮이라서 이런 설교를 밤에 하면 훨씬 효과적인데 낮이라서 그래도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헌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햇빛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빛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그 어떤 전자제품도 하나도 불빛 들어오는 전자제품이 없고 햇빛도 완전히 다 차단돼가지고 완전히 칠흑같이 깜깜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는 햇빛이 없고 전기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리면, 논리적으로 틀리면. 예. 햇빛이 없고 그리고 전기 제품, 모든 빛을 발하는 그런 전기 제품이 다 전원이 차단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은 앞을 볼 수 있나요?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 보는 것이 내가 눈을 감았기 때문에 못 보는 걸까요? 그 시간에 내 시력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앞을 못 보는 것일까요? 아니요. 눈은 우리가 멀쩡히 뜨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우면 눈은 더 크게 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시력이 0.5인 사람이나 시력이 2.0인 사람이나 빛이 완전히 차단되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내 눈이 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뭔가를 바라본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은 빛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보는 것입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되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이룬다,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용을 빼는 재주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보다 앞서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될 수 없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고, 이 교회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차피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 교회에 몸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론 환경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옮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우리가 이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늘소망교회가 잘 되고 이 하늘소망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로 잘 자라가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하늘소망교회가 잘 되고 이 하늘소망교회를 통해서 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실 때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정말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부족했고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여건을 조성해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많이 못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10주년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그동안 못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책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달라지고 지금부터 좋아지면 됩니다. 예배도 달라지고 기도도 이렇게 해서 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해 연초부터 해서 주일날 예배 전에 30분 전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집사님들 부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작이 됐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 분들은 조금씩 일찍 오세요. 교회 주일날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시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10시 반 되면 우리가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대표되시는 분이 한 분씩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주일날 좀 일찍 오셔서 그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10시 반에 우리가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눴으니까 예배 끝나고 폐회기도 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또 갖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매번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할 테니까 그 시간에 다른 기도 말고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삶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을 보내달라고도 기도하고,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몇 분의 자매님들이 목요일 날마다 교회에 오셔서 또 같이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목요일 날마다 와서 기도하는 모임에도 우리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시간이 될 때 오셔서 또 함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보잖아요. 쇠사슬이 풀리고 세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